목자들을 향한 심판, 목자들을 향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어제 쭉 있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나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동편의 엘람과 메대, 마지막에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까지 다 그 진노의 술잔을 마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 미칠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양상이 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30절 이후에는 이 진노의 잔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대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포효하는 사자로 또 심판의 대상인 그 각 나라의 왕들, 통치자를 목자들로 비유하며 심판으로 인한 그 참상을, 처절함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효라는 것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맹수가 먹잇감에게 달려들면서 울부짖으면서 달려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죄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던 그 자리에서 무섭게 심판의 말씀으로 호통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에 38절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8절 보시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포효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 그 하늘 거룩한 심판대에서 이 세상의 죄인들 향해서 호통치는 심판자의 그런 모습을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30절 처음에 읽던 3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묘사되죠. 포도 밟는 자같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이제 여름에 가을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수확한 포도를 술틀에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냅니다. 이 축제에 쓸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서 즐겁고 흥겨운 일이 되죠. 그러나 이 작업을 할 때 모습 보면은 그 다리를 비롯한 온몸에 그 밟는 포도즙이 튀게 되고 그것이 마치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칼에 맞아 피 흘리고 죽게 되는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해 묘사할 때 발로 밟아 포도즙을 짜는 모습으로 피 흘려 죽는 심판의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30절 본문에도 흥겹게 포도즙을 짜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심판을 설명할 때 이 사자의 포효 소리, 또 사람이 크게 소리치고 부르짖는 소리로 마지막에 봤던 흥겹게 노래하는 그런 큰 소리의 이미지로 심판의 국면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소리의 이미지가 31절도 이어지죠.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소리가 땅 끝, 온 세상까지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심판 대상에는 여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다투시고 또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적인 큰 심판의 소리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땅에 거한 자들에게 심판과 칼을 32절에서는 그것을 재앙과 큰 바람으로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합니다. 33절에는 그 날이라고 하죠. 즉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광범위하게 온 영역에 행해지는데 땅의 끝에서 땅의 끝까지 33절 묘사가 모든
영역에 재앙이 미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임 당한 자들이 아주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정도에서 이 땅에는 애국할 인력도 남아있지 않고 시신을 거두어 매장할 사람도 없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길가에 방치되고 버려져서 그러다가 결국 분토가 된다는 것은 풀과 나무의 거름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서 시신이 죽어서 그렇게 뒹구는 매우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절부터는 목자들, 양떼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34절 보시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라고 하죠.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라고 합니다. 애국하고 죄를 집어쓰고 뒹구는 것은 장례식, 이스라엘의 장례식에서 하는 어떤 애국행위입니다. 이 애국의 행위를 마치 이 목자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마치 장례가 난 것처럼 애국하고 그 잿더미에 뒹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를 위한 장례 절차냐? 바로 너희 자신들을 위한 장례 의식을 너희가 미리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죽으면 애국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들의 죽음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지금부터 애국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도살 당할 날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찬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심판받는 것은 이제 눈앞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가운데 몇 년째 있을 기한에 찬 곧 일어날 일입니다. 양이 도살당하듯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그 목자들, 양떼, 인도자들이 오히려 양들을 도살하고 이득을 취했을 텐데 그들이 도살당하고 흩어버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그 모습은 귀한 그릇이 아무리 귀족이고 왕족이어도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 쓸모없고 버려지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그런 지위들이 다 쓸모없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35절에 이 목자들을 왕들이 전쟁 나고 포로 잡히기 전에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 오면은 그 목자들, 양떼, 인도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애국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이 온 땅에 임하는데 특히 백성을 이끄는 목자와 인도자들인 왕과 통치자에게 철저히 임할 것이 계속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애국하는 소리, 부르시는 소리, 또 초장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들, 37절 평화로운 목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 앞에 정확하게 다 타버리는 모습으로 38절 아까 보신 대로 사자같이 호통치는 모습으로 극렬한 진노의 결과로 폐허가 되는 그러한 철저한 심판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이 백성을 잘 인도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하게 한 악의 길로 인도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 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지도자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듣고 잘 돌아오는 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마지막 남유다의 시대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인도자의 직분에 있는 저들은 먼저 말씀에 깨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막중한 책임과 심판의 기준으로 이 인도자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을 예고하셔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남방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강력하게 행하시지만 철저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심판 가운데 주어지죠. 그 기한이 차면 포로 70년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장 앞에 아까 본 데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자들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히려 말씀을 더 붙들고 인도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 혐오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참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오늘 이 심판의 말씀 앞에 그래도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남유다 지도자들과 왕들을 향해서 또 주변의 여러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가면은 결국 멸망뿐이다, 비참뿐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택자들, 신자들은 이 심판의 무서운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이 강해지고 심령이 좀 겸손해져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인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멸망보다 마땅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때 우리 신자들, 불신자들,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